함께 예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한국의 경기도 파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영화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간 가고 싶었던 교회를 탐방하는 시간으로 연구어를 주셨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던 때에 최수민 목사님을 통해 전해 듣던 플라워 마운드 교회를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수민 목사님과는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같은 시기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갔는데 그곳에 최승민 목사님께서 또한 공부로 연구로 계셨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또 만나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계속 쌓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은 또 미국으로, 저희 가정은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사역하며 정신없이 3년 정도를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최승민 목사님께서 보이스톡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데요, 무슨 일이신가 라고 궁금해서 연락을 받으니 목회를 하신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시며 어떤 교회를 만났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목회가 하고 싶어졌다라는 그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소식에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 기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한 기뻤고, 또 이끌어주신 플라워 마운드 교회가 참으로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며 꼭 가봐야 되는 교회로 생각하고 우리 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교회 꼭 방문해 보고 싶다라고 연락을 드렸고, 너무 흔쾌하게 환영해 주셔서 제 인생 첫 미국 방문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 처음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플라워 마운드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였고, 이렇게 기쁘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 또한 가지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플라워 마운드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우리 플라워 마운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와 관련된 짧게 제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7년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4년을 지냈습니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제 마음 가운데는 공부가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알아보고자 이스라엘을 방문했었고요, 학교도 알아보고 가정이 함께 가서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여건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탐방할 때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의 인도하심은, 제게 허락하심은 유학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떠오르게 하신 그 단어가 있다면 훈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훈련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 갖게 되었고, 그래서 탐방 기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바로 아내를 설득하고,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설득하고 교회의 허락을 받아 그 다음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바로 파송을 받아 2017년에 이스라엘에 들어와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선인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드리는 역할로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요, 막상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키워드랑은 다르게 그 마음을, 저의 삶을 불태울 사역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교제할 영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안에 큰 어려움을 일으켰습니다. 만나고 교제하며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영혼이 없다는 것이 언제나 저 가운데 짐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나는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이 저를 힘들게 하기도 하였고, 그 질문 앞에서 삶을 간절하게 견디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가정과 교제를 나누었던 가정은 딱 한 가정입니다. 그 한 가정을 붙잡고 4년이라는 시간을 쌓았습니다. 자녀들은 저희 아이들과도 또래였고, 저희 둘째의 탄생과 그 가정의 둘째의 출산 과정에도 저희가 함께 하였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있는 유대인 자매는 저희 아내의 잡채와 호박전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바라보며 저희 아내는 매일같이 아주 자주 한국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잡채를 좋아하다 보니 이스라엘에서 잡채를 정말 자주 만들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산 당면, 일본산 간장, 참기름은 어디서 얻었을까요? 대만산, 채소는 유대인 마트에서, 소고기는 아랍의 정육점에서 재료들을 구매해서 한국 음식인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의 손길이 닿은 것은 손길 하나뿐이었습니다. 음식의 식재료는 세상 곳곳에서 모아졌고 우리 아내의 손길을 맞아 한국 음식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섬기기 위해서 저희 아내는 정말 자주 이렇게 요리를 하였습니다. 음식을 선물 삼아 또 핑계 삼아 그 가정을 방문하여 전해주기도 하고, 저희 집으로 식사를 초대하여 닭도리탕과 잡채와 호박전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곤 하였습니다. 미국에는 참 한국의 식재료가 많다라고 우리 최 목사님께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정말 이 식재료 구하기가, 한국 식재료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닭도리탕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 닭도리탕이다 그러면은 염치를 불구하고 가서 먹어야 할 음식이 바로 닭도리탕이랍니다. 그 닭도리탕과 잡채와 호박전을 정말 자주 해서 식사를 대접하였고요, 또 그 집에서 또 저희를 초대해 주면 꼭 여러 한국 음식을 준비해서 그 집을 방문하여 관계를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에는 주변 어느 한인분이 오래된 오븐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락다운 기간으로 이스라엘은 출입이 통제되니 아내는 집에서 얻은 오븐으로 베이킹을 시도하였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일인데 정말 신기하게 퀄리티가 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전 너무나 신기했어요. 아니,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오븐 하나 얻었다고 이렇게 잘 나온다고 신기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구운 쿠키와 케이크들을 나누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도 전화했더니 애플파이, 호두파이 등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그 자매의 어머니셨던 그 어머니까지도 애플파이를 맛보시더니 그래 이게 파이지 라고 응답하셨다고 저에게 전해주셔서 그 응답이, 그 리액션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되곤 하였습니다. 또 가자와 전쟁하던 시기에도 저희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지내던 저희 집에서도 포탄이 한번 떨어진 소리가 들렸을 정도로 많은 로켓이 하늘로 떠오르던 때였습니다. 자매가 정말 자주 울리는 이 사이렌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에 저희는 또 파이를 구워서 갔습니다. 난리통에도 찾아왔다며 전해주는 마음에 고마워하는 그 자매의 말과 마음으로 인하여 저희는 참 기뻤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는 이 가정을 붙들고자, 이 자매의 마음을 붙들고자 관계와 교제를 계속 지속하였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영혼 한 명밖에 없다, 우리는 이 가정 한 가정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며 붙잡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붙잡았지요.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도라는 일련의 과정은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자매는 한국 음식과 우리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었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또 복음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혀 있고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음식을 전하며 삶을 함께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쌓았습니다.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갈 4년 차에는 이 가정이 그간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저희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저희 집에 초대해서 밥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워하는 시기라 저는 그때 신약 성경에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써서 전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매가 그 편지를 열어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데 그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지금 상황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응답해주는 그 자매의 마음과 말에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떠날 때가 다 돼서는 이 가정과 함께 수건하였던 캠핑을 갔습니다.
그 하루샘 근처의 국립공원의 캠핑장에 세팅을 다 저희가 해놨습니다. 텐트도 빌려다가 세팅을 해놓고 저녁에는 고기도 구워주고 밤에는 모닥불도 피워주고 아이들은 그 하루샘 근처에서 물가에서 놀게 하며 온 힘을 다해 그 가정을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드디어 함께 텐트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자매가 그 순간 예배를 거부하지 않고 텐트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해준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기간 동안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히브리어 찬양 한 곡만은 꼭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키코 아하브라는 그 찬양을 우리 아이들에게 1년간 훈련을 시켰고 드디어 그 자리 가운데 자매가 있는 자리에서 저희들은 다 같이 그 찬양을 함께 불렀고요, 함께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정말 이스라엘에서의 클라이막스의 순간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 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 우리를 부르셨구나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참으로 간절하게 이 가정과 함께 하기를 애를 썼고요, 떠나는 주에는 자매가 함께 울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저희는 4년이라는 이스라엘 시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의 삶의 시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훈련이라는 그 시간은 영혼을 향해서 가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품기를 바라시며 저희 가정이 그 마음을 품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였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훈련되었는가라고 살펴봤을 때 그 한 영혼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을 저희는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하여 간절히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시간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이었구나라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간절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물으신다면 바로 간절한 사랑입니다 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사랑과는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또 우리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가지는 그 마음이 있다면 바로 간절한 사랑이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가 돌이켜본다면 간절함을 가지기보다는 아니면 말고 식의 간편한 사랑을 갖기를 원하는 모습을 간혹 보긴 합니다. 세상은, 미디어는 사랑에 대하여 간절한 사랑을 하기보다 간편한 사랑을 하라고 자꾸만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씀은요, 간편한 사랑을 하라가 아니라 간절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함께 읽으신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에 관한 비유입니다. 먼저 이 비유로 말씀하신 연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가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에도 거리낌이 없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랍니다. 혐오스러운 사람들이지요. 세리와 죄인들이라니,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면 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없겠다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기꺼이 함께 하셨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셨고 음식을 같이 먹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삶의 모습이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볼 때 이때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우리 말씀에서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으면 99마리에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신을 보고 수군거리는 종교인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나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잃은 양을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100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어? 아직 99개나 있잖아. 괜찮잖아. 하나 정도는 없어도 괜찮잖아. 뭐 어때? 이러한 간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저도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하곤 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선교사로 나가기 이전에는 이러한 간편한 마음을 사랑으로 포장하며 사역하곤 하였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양들이 이미 있으니까요. 이런 양을 찾고자 내가 수고할 필요도, 내가 간절할 필요도, 내가 저 자세일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간편한 사랑으로 사역해도 괜찮다 여기곤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그 마음이랍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떠한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고 있느냐면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찾아내기까지, 이 6글자, 찾아내기까지라는 이 6글자가 제 마음을, 제 삶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6글자가 어떠한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찾기까지, 그 잃은 양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끝내 찾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잠깐 찾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수고롭지만 그렇다고 그 수고로 인하여 피곤함으로 인하여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양을 찾아 깊은 계곡까지 들어가는 목자의 모습을,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던 것과는 상관없이, 얼마나 방황하든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찾아내겠다라는 그 의지와, 반드시 찾아내고 만다는 그 결단과, 반드시 찾아냄이라는 그 열매를 가진 6글자입니다. 단순히 감정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맺히는, 그 영혼을 찾아냄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어떠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사랑하심이 담겨 있겠습니까? 어떠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까? 제게는 이 사랑이 간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 그 잃은 양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이 간절함이라는 그 마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향해 가지는, 그 잃은 양에 가지는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간절함이랍니다.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이 나에게는 없는데, 그래서 나도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이라면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그렇게도 많은데, 영혼을 향해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며 살아가고 싶지가 않은데, 구걸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마음 쿨하게 나의 마음을 높이며 자존감을 꺾지 않고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의 마음은 반대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간절함. 그 간절한 사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양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가지는 그 사랑이랍니다. 그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잃은 양을 끝내 찾아내신답니다. 그 광야 깊숙한 곳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내 찾아가는 마음이 바로 간절함이지요.
한번 최승민 목사님께서 유대 광야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식사를 함께 하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곳으로 여겨진다 하면서 그곳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고요. 최승민 목사님께서는 그곳에서 이미 뿌리를 잘 내리고 있었던 터라 저는 많이 의지했고 소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 가운데 그 광야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당시 목사님 차가 크루즈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차를 타고 저희 목사님 부부와 저희 가정이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덜컹거리는 골짜기 바로 옆 비포장 도로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서 옆을 바라보면 그 옆으로 깎아지는 듯한 골짜기가 보여지며 저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다가오곤 하였습니다. 와, 멋있다 라고 하는 그 생각과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삐딱하면 딱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위협감이 느껴지는 깊숙한 계곡이었습니다. 그러한 골짜기를 바라보며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깊숙한 곳에서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 찾기 정말 어렵겠다. 그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길을 잃은 그 양을 찾고자 한다면 대체 목자는 무슨 수로 양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으니 눈에 보이는 양을 보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들려오고 있을 바람 따라 따라오고 있을 그 양의 신음소리에 귀를 세우며 찾아 들어가셨을 것이랍니다.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그 목자의 사랑이, 그 잃은 양을 향하여 가지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겠습니까? 간절한 사랑이지요. 그 간절함이 찾아내기까지 광야 속으로, 계곡 속으로 주저하지 않고 찾아 들어가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끝내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결국 찾아내신답니다. 그 간절함으로 잃은 양을 찾으셨다면 그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저는 그 잃은 양을 찾으면 저라면 너 왜 도망갔어? 너 왜 안 따라왔어? 정신 안 차려? 하며 닥달하며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만큼의 보상을 원할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간절한 사랑을 하기보다 간편한 사랑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잃은 양을 끝내 찾아내시고는 찾아내신 다음에 어떠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실까요? 우리 5절에서 그 마음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떠한 마음이 드러나십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즐거워하신답니다. 즐거운 마음이 드신다는 것은 찾아내기까지의 그 수고함이 진실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간편한 마음이었으면 너 왜 도망갔어? 너 왜 안 쫓아왔어? 너 정신 안 차려? 하겠지만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잃은 양을 진짜 찾았을 때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랍니다. 그 찾은 한 마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벌리실까요? 우리 6절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벌리십니까? 이 목자는 양을 찾으면 어떠한 일을 벌리고 있습니까? 잔치를 벌린답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잔치집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잔치를 잘 벌리시는 아버지이시랍니다. 너무 기쁘신 거예요. 잃은 양이 돌아왔을 때도 기뻐하며 잔치를 여셨죠.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기뻐하며 잔치를 여셨죠.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신 우리 주님의 간절한 사랑하심이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잃은 양의 비유를 함께 보며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한 가지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물으신다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간절한 사랑임을 오늘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플라워 마운트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하심을 받고 계신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 이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제와 오늘도 내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간절한 사랑 안에서 서로 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간절한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다음에 7절과 같은 삶을 사신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잃은 양의 비유가 결국 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진짜 매하는 양일까요? 진짜 매하고 우는 양일까요? 아니죠. 죄인이었다라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파괴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죄인이지요. 이 숨어 들어가는 어둠으로 숨어가는 그 죄인을 찾아 깊은 골짜기까지 파고 들어가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 죄인을 찾아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천국의 잔치를 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내서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우리의 주님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그 간절한 사랑으로 어디까지 그 발걸음을 옮기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골고다까지 그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예수님의 간절하심이랍니다. 골고다까지 가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개의치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그 뜨거운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오르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를 참으시며 그 십자가의 수모를 견디시며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퍼블릭하게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죄인들을 향하여 가지신 간절한 사랑 때문이죠. 그 간절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게 한 줄을 믿습니다. 그 간절한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준비에 앞서서 우리 최 목사님께서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는 삶이 바로 선교이지요. 오늘이 메릴 데이비스주 선교일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텍사스 내에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이 지역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텍사스를 선교하기 위해 마음과 재정을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헌신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에 닿기에 쓰임받는 복된 삶 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단기 선교 파송이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복음을 들고 나를 살린 이 사랑을 들고 이웃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직접 바다를 건너시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경계를 넘어서며 국경을 넘어가는 그 발걸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안전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오늘의 말씀에 이 아버지의 사랑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성령의 역동하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땅 가운데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닿기에 쓰임받는 복된 삶 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플라워 마운트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누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이 말씀을 살아내며 주의 사랑으로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우리 플라워 마운트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간절한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방황함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찾아내기까지 찾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간절한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지치며 삶의 거침으로 인하여 간편한 사랑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보여진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이웃을 간절히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더욱 충만하여짐을 경험케 하시며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교회와 우리가 속한 플라워 마운트 지역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